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리수알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제 벨살살, 이제 5장은 벨살살 왕이 인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43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BC 561년에 죽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그로부터 11년 후 549년에 망하게 되었는데, 그 11년 사이에 왕권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말뚝을 비롯해서 이제 4명의 왕이 서로 엎치락덮치락 하다가 이제 라보스 리더와 이제 발사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때 역사가 매우 복잡해서 약 BC 55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라보니드스가 왕인데 또 벨살살 등이 등장을 하면서 왕이 됩니다. 이때 바벨론은 이제 곳곳에서 반란군들이 독립을 하려고 일어나니까 라보더스가 이제 왕으로 반란군을 진압하러 아라비아 쪽으로 가면서 그의 동생인 이 발살사를 수도에 임시 왕으로 앉혀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살살이 수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벨살살 왕이 그에게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벨살살은 아마 귀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 장차 이제 자기가 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임시로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귀족들 1000명을 이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상태입니다. 이 벨살살은 아마 귀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잔을 즐겼는데, 이 흥이 한참 올라갈 때이 벨살살이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들이 이렇게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살살 왕이 그 기물들 안에 금술잔이 있는 게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 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자 이렇게 합니다. 이 벨살살 술이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로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 자기는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귀족들 앞에서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자신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제 바벨론,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여기서 이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기네들 다신교 문화 속에 있는 자신들의 오만 신들을 막 찬양을 합니다. 이거 참, 저 하나님은 우리 신들에게 져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창고에 버려진 신이고 우리 신이 최고다 하는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볼 때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이처럼 교만한 자는 철저히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벨살살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는 상태에 에, 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희한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완전히 사색이 되고 번민을 하여서 얼마나 다리가 떨렸던지 막 개다리 춤 추듯이 덜덜덜덜덜 그래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어 달달달 떨며 얼굴이 완전히 초죽음의 상태로 이제 사색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들은 이 글자를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7절 큰 소리 를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알게 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글자를 읽는 저 글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내게 보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첫째는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을, 또 둘째는 금사슬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겠다. 뭐 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수여할 것 같은 것입니다. 또 셋째는 그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로 삼아주겠다. 지금 첫째 치리자는 원정 나가 있는 라보스니도스 왕이고, 둘째는 지금 벨사살, 그 다음으로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게 참 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박사들이 왔지만 그 글자를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8. 그때 왕의 지혜자가 그를 들어와서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벳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그러니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 왕은 더욱더 두려워하여 얼굴빛이 완전히 이 핏빛으로 변하고 두려워 덜덜덜덜 떠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잔치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왕비가 지금 궁전 안에는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글씨를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급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6. 칩비 이에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한 것도 아니니이다. 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 왕비도 다신교적인 신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신들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다니엘을 평생 평할 때 신들이 중에 신이 다니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1절 B 곧 왕의 부친 때 이르렀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와 같이 있는 자이다. 그러면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이론을 삼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 왕이 베스살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마치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12b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서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오고 13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와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과 유다에게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14 내가 내게 말하여 들은즉 내 안에서 늘는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이 내 앞에 불러와서 그것을 이제 글을 읽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여 의문을 푼다 하고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해주면 내가 내 자색 옷을 입혀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로 통치자로 삼겠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이때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나는 지금 상이나 예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발살살은 다니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할때 신들의 영이라고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발살살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분명히 꼭 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가서 금잔으로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당신은 이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물며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이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b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위엄을 주셨고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며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는 임의로 죽이시기도 하시고 임의로 살리시기도 하시며 임의로 높이시기도 임의로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높으시기도 하고 낮으시기도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0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지자 뜻이 완악하여서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3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이 마음과 같이 되어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을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자기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22 벳살살 왕은 그 아들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즉 느부갓네살이 할 때는 마음이 높아져서 강팍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병을 주셨고 왕위가 패한 적이 있는데 7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때 풀이나 뜯어먹고 있었던 것을 당신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 너는 왜 이런 교만을 떨었느냐? 그런데도 당신은 겸손히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잔을 거기다가 술을 마시는 이 줏대와 이 교만한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 도리어 당신을 향한 주제보다도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황후에서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여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는 헛것이니라 하고 하면서 분명하게 다니엘이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책망을 하는 사람이 위에 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도 기가 죽지 않고 할 말을 다 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벨사살의 교만과 추태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4 그러므로 그 앞에서 그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 기록된 글자가 이러하니
곧 네베 데겔 우르바신이라. 26. 그로 해석하는데 메대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시대를 이제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그러니까 메대는 끝났다. 27. 데겔은 왕은 저울질을 달아본즉 부족함이었다. 그러니까 데겔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그 나중에 로마서를 배울 때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대에 한 근이 차야 되는데 이걸 그 죄 지은 사람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한 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겔 이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즉 우르바시는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메대는 끝났다. 데겔 우르바신 이것은 부족하니까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는 달아보니까 한참 기준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당신들의 세대는 끝났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고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으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니까 벨살살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29. 이에 벨살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걸이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은지라. 보통 왕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야단을 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벨사살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참 이 세 가지 일을 약속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글자가 위협을 느끼니까 또한 그것을 아무리 해석해도 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니까 분명히 그는 신의 대사다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순수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30.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벨사살 왕이 맨날 술 취해 있으니까 벌써 그 적군인 그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그걸 알고 아마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성은 워낙 그 견고하고 웅장해서 이건 난공불락의 철옹성.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대단했으면 그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짓고 그 얼마나 교만한 마음에 빠졌었습니까? 그래서 라보도스 주력군은 지금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쪽에 아라비아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군은 다 그 반란군을 진압하려 성에 남겨져 있지 않고 그들을 따라갔죠. 남겨진 이 발살살은 일단 견고한 성만 믿고 최소한의 병력을 지키고 마음 놓고 그냥 천명이 흥청망청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땅굴을 침입하기가 힘드니까 땅굴을 파서 그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 특공대들이 이 성문을 열어젖히고 그냥 거의 무혈 입성하듯 메대 바사 연합군이 접수를 하고 바벨론 대제국은 이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0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복했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왜
나라를 얻었는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얻었다는 것은 내가 원수를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을 받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메대와 바사인데, 이 메대와 바사 가운데 두 왕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강력한 왕이었냐면 이 바사가 훨씬 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바사 고레스 왕은 젊었습니다. 메대 지금 다리오 왕은 62세였습니다. 그리고 뭐 바사가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 그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지금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 바사의 초대 왕 이 고레스와 연합해서 이게 그 지금 바벨론을 침공한 그 다리오 왕입니다. 실제 이제 그 바사의 3대 왕 이름도 이제 다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사 다리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가 이제 2대, 또 캄비세스가 2대, 3대가 이제 다리오 왕인데, 그때 왕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을 하고 이제 왕으로 그 학계 시대, 또 이제 스가랴 시대 활동한 시대의 왕입니다. 이제 왕의 다리오입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이제 바사와 메대 연합국의 그 메대 왕, 다리오 왕으로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했지만 62세,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니까 62세는 한참 뭐 환갑도 해주고, 옛날에는 환갑도 해주고 오래 살라고 이제 고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누가 환갑을 합니까?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환갑을 합니까? 그런데 다리오가 62세 고령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나는 젊으니까 당신 다리오가 이 지금 바벨론을 다스려라. 나는 지금 젊으니까 회군에 오는 아라비아 반란군, 아라비아로 이제 반란군을 점령하러 갔다가 이제 진압하러 간 나보니더스 왕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회군에 오면서 이게 지금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강력하게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주력군을 막겠다고 하면서 이제 국공지대로 이동을 하고, 다리오 왕이 별로 한 것 없이 고레스가 다 했는데 바벨론의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이 다리오가 왕이 되니까 먼저 의욕적으로 전국 120개의 도에 자기 사람을 120명을 방백으로 보내서 지방을 중앙 집권제로 먼저 장악을 하고, 권력은 이제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하는 이 작업에 그런 이제 도장을 찍어주어 용인을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을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아니라, 이는 고관들 중에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봐보면은 다니엘이 뽑히고, 또 3명 중에 다니엘이 뽑히고 1명 중에도 다니엘이 뽑혀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120명 중에서도 뽑히고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뽑히고 1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통 인물이 아닌 탁월한 인물인 것입니다. 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여기에 마음이 민첩한, 이제 아마 저기 NIV에는 없고 킹 제임스에 있었던 것, 저희가 학생회 때 많이 들었었던 그 엑설런트 스피릿,
그 민첩한 사람, 이 엑셀런트 스피릿이라는 의미로 다니엘에게 이런 탁월한 스피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적국의 총리였지만 이제 새 나라의 총리로 다시 이 발탁이 되었는데 최고 이제 국무총리로 기용이 된 것입니다. 정말 파격적인데 다니엘이 또 그 중에 최고의 총리로 뽑힌 것입니다.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바벨론의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 나라의 또 총리로 발탁이 되니까 이런 그를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고 참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다니엘의 약점을 눈에 상지풀을 켜고 누구는 뭐 120번 가택 압수수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머니 털어 먼지 안 나면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는데 이거 120번을 가택 수색을 해도 먼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4절 하반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이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완전한 표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냐면 그 켈빈이 인생의 목적을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앞에서 for the glory of God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사이트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를 그러니까 해야 하는 방법은 그가 아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 약점을 잡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다니엘을 틈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약본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1,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질투로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대 자기의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형상에서도 절하는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의 의논을 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신 것을 구하였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서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이제 기도해도 안 되고 찬송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는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고 구하는 이런 그 금령을 30일 동안 내리자는 것입니다. 만일 육비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다리오 왕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자기가 바벨론을 맡아서 이제 120 저기를 관리들을 내보내고 이제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안정을 중앙 집권화를 완전히 시켰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아라비아로 반란군을 진압하러 갔던 이제 바벨론 황제와 이 고레스가 지금 싸우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국에는 이게 봐보면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이 권총 맞기 전에는 놓지 않는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국에는 두 사람의 황제는 군림할 수 없다. 이게 누가 이 제국의 권력을 잡을 것인가? 비록 내가 62살이 넘은 고령이지만 고레스는 이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막 그 나를 그 우상같이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 제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알아서 신하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나중에 고레스 왕이 원정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자기 탁월한 다니엘의 관리로 이제 행정도 잘 안정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지지를 하고 우상처럼 절을 하고 섬기면 자연스럽게 제국의 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길을 닫게 되고 또 잘하면 명실상부한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이 음모론자 신하들이 신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도록 인장을 콕 찔러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조상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쌓아 그것을 가지고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 하며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지켜 금령을 내리니라. 이제 이 법령은 30일 동안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라의 제2인자가 아닙니까? 이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그것도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 법을 어기면 죽인다 하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으면 닫고 커튼도 치고 골방에 들어가 찬송은 30일 동안 부르지 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정도로 조용히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는 막 우리 중국이 지금 이런 일들이 많아서 저희도 주일날은 일부러 이제 두꺼운 커튼을 이제 2장을 해서 2겹으로 이렇게 해서 문을 달고 달아 잠그고 또 찬송은 그 3분의 1 옥탑으로 낮춰서 조용조용 또 말씀도 조용조용 또 오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르르 몰려오면은 이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 안 되니까 이제 매주 이런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는 쉽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은 이런 다니엘이 언제 기도하는지, 어디서 기도하는지 이걸 미리 다 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고 12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지금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그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 그들이 왕 앞에서 탁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 기도를 하나이다 하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제야 꺼벙해지는 것입니다. 야, 이게 바로 음모였구나. 내가 괜히 주책맞게 여기 맞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제국의 왕의 눈이 멀어서 이들에게 말에 그냥 설기돼 가지고 말해서 놀아나 이 도장을 꽝 찍어서 이제 이 충신 다니엘이 지금 이 120 저기들을 다 참관 중간 그걸 관리를 해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이 충신이다. 이런 저기들에서 다니엘을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충신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고 후회를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 왕이 말을 듣고 그 말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고 그리고 그때라도 다니엘을 어찌하든지 구제를 해보려고. 그러나 일국의 왕이 말을 공포하고 도장을 찍었으니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4비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 나쁜 음모란들에게 왕에게 와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5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서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어떻게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6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라. 왕이 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 다리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16b 다니엘에게 말하되 야 너는 그 믿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는 지금 믿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막 믿음의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구원을 해줘야 하는데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혹시 나올까 봐서 17 그의 돌을 굴려다가 그를 어귀에 막아버렸고 또 이제 혹이 누가 와서 도와줄까 그것을 누구도 못 건드린다 하면서 17비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이 봉하여서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이제 다니엘에 대한 어떤 일도 고치지 못하게끔 이게 아예 다니엘이 못 나오도록 2중, 3중 방안을 쳐서 다니엘이 절대 못 나오고 사자밥이 되어 죽이도록 이제 완벽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리의 왕은 죽을 지경인데 이제 18 왕이 궁에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그 오락을 그치고 또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새벽에 19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동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죽은 줄로 알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셔서 그거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서 너를 너희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아니라 살아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합니까?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자들이 순한 고양이같이 된 것입니다. 21b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고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보니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 B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있어서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신명기 1장 4절 말씀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저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생각하고 깨달은 다음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모으실 것이다. 이끄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열왕기 8장에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 범죄해서 포로로 외국으로 잡혀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를 할 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은 틈만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신명기도 알았을 것이고 열왕기도 읽었을 것이고 에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금 70년 훈련이 끝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믿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23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떤 건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리오 왕과 온 바벨론에 있는 유대 포로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아무 소망 없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다리오 왕이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를 똑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신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간신들을 아주 괘씸히 여기고 그들을 당장 끌고 왔습니다. 24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저 사자굴에 넣어 던져버리라.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그들을 움켜 먹어버렸는데 그 뼈까지도 부스러워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25 이에 다리오 왕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와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온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다.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6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관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며 27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불신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이 지금 이런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다니엘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참 그 백성들에게 조서를 써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28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여러 왕들과 두 나라를 거치면서 총리를 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포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다리오 왕을 정복했고 그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서를 써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이 기도와 신앙과 지조 있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또한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